늦은 장마와 함께 성큼 다가온 가을 냄새를 맡으셨는지요? 짧아서 언제나 아쉬운 가을이 점차 다가옴을 느낍니다. 외람될 수도 있는 질문 하나 던져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가을 타보셨습니까? 가을 아침 햇살에 또 가을밤 솔바람에 마음이 간질거려 오거든 가을 탄다라고들 하죠. 뭔가 새로이 시작되는 느낌이 가득한 봄과는 달리 가을은 끝나가는 느낌 혹은 저물어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에 가을이 다가옵니다. 끝나지 않는 팬데믹으로 인해 우울감이 아주 많아지는데 마냥 무거운 분위기에 빠져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의외로 외로움과 쓸쓸함은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을. 시편의 시인이 그러했고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건강한 외로움과 쓸쓸함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에 갇혔던 시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 시인의 서시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한번 가을 타보시는 거 어떠세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요. 건강한 외로움과 쓸쓸함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만나시는 이번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021년 9월 4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고보와 함께 지내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 유대인 손님들은 할례자들이었습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 율법 준수에 아주 진심인 사람들이었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도중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그렇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와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신들의 형편이 아주 민망해졌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행동이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은 이유는 베드로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많은 이가 동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유대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저지른 잘못을 외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척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행위를 아주 가혹하리만큼 냉정하게 비판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복음이 유대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믿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자리 잡은 인식은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점이었죠. 그랬기에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에도 지지부진한 면이 아주 많았습니다. 베드로 또한 선민의식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요? 자세한 사정을 우리가 속단하긴 어렵지만 순간적으로 율법의 진심인 유대인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옛 습관과 옛적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지적하면서 유대적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율법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개신교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상당히 긴 구절이지만 같은 문장을 약간 달리하여 계속 반복한 문장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라 다시 한번 더 또박또박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 여겼기에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증거를 율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는 대로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꾸짖었던 사도 바울은 그 지점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의 잣대로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행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지점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무거운 분위기와 부정적인 뉘앙스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전제를 만나니 진정한 의미의 생명으로 변화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한 가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어떤 행위도, 어떤 선행도, 어떤 전통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대가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다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을 마무리하며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착하게 살기, 거룩하게 살기, 성실하게 살기, 나쁜 짓 안 하기 다 맞습니다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고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하루가 됩시다. 그 묵상과 기억의 연장선에서 착하고 거룩하고 성실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길도 없으며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